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지혜로운 선생에게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이 아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아버지께 불만이 뭐냐? 그러자 저는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쥐어박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들에게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도대체 내가 사랑 표현하는 게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 아들 머리를 쥐어받곤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은 두 사람을 불러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말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해라는 안경을 끼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참 이 단어 자체가 참 즐겁고 행복한 단어죠. 서로 애정이 됐든 애증이 됐든 한 피를 나눈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또 끝까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유일한 내 편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가족, 이 패밀리란 영어 단어의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첫 글자를 따서 합한 것이 패밀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그것이 어원은 아니지만 아무튼 가족은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라고 해도 너무 가깝고 편하고 또 함께 있다 보면 싸움도 더 잘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히려 서로 모이면, 명절 때 모이면 잘 싸우죠. 그래도 가족들은 사랑으로 오해를 풀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도 났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가족들이 아예 붙잡아서 집에 꽁꽁 묶어두자 그러고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가족들을 그 가족들에 대한 주님의 그 범위를 아주 넓혀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죠. 저도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가끔 가면 항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시간은 대기해야 간신히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죠. 좋은 약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오늘날도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도 싫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것도 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들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들이 세운 이 율법이라는 세상을 자꾸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한 짓이 뭐냐면 예수를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또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북, 사단입니다.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설 수 있으며 집안 식구끼리 분쟁하면 그 집이 과연 세워질 수 있겠느냐? 사단이 자기들끼리 결박하고 분통해하며 쫓아내는 일은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그 수와 귀신들을 쫓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령 해방죄 아시죠?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세요. 병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중형, 천형이라고 여겼던 질병도 예수 앞에 나가면 다 치료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했던 것들이 치료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악한 거짓말로 오히려 주님을 미쳤다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데 바알세붑? 귀신이 들렸다고요? 말도 안 되죠. 결국 이런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은 그러한 심령으로 놔두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는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가족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 주셨죠.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찌 미친 행동이겠습니까? 사단이 씌어서 귀신을 쫓는다고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며 대적하는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이들이 겸손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를 올가미 씌우려고 혈안이 돼서 미쳤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과 교만과 시기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하고 성령 회방죄를 서슴지 않고 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그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즉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취향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는 참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 편, 주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며 주님의 가족답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 칭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된 자들을 오늘도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영혼들,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2024년 한 해는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또 행하는 모든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2024년도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있는 단기 선교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21명의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